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코가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약간 비염이 좀 약간 또 시작이 돼가지고 좀 코를 킁킁거리더라도 잘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를 잠깐 제가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뭐라 해야지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되었느냐라는 제가 반문을 했었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인간을 찾을 수 없게 그것을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우리가 그저 버려질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정말 청자 백자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 삶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삶, 나는 그저 이 땅에서 그저 경쟁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경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나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할 곳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삶의 보람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많은 것을 임의로 먹고 마음껏 네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이 이 지구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더니 여행도 다니고 악기들도 많은데 악기도 다뤄보고 오늘 우리 발레도 보러 가는데 그런 것도 보러 다니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딱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걸 기억하라. 그거 하나.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걸 통해서 그냥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을 줬다 라는 것을 네가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삶을 비춰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좋은 어떤 신앙의 기본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도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어렸을 때 뭐 교회를 그냥 다닌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우리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삶의 방식들을 대입할 때 그나마 밝아지는 것이 많았고, 아직 어두운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라는 분명히 어두운 것도 존재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들을 토대로 내가 믿음으로써 이해는 안 되지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성경에서도 그러거든요. 아직은 다 명확하지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과 조금 망가져버린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만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유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때로는 그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 사람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미 그 사람에게 보여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너무 절규하다시피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죄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저는 오해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너무 우리 교회 다니면 옛날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러면 우리는 막 내가 뭐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또 거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뭐 내가 100% 바르게 산 건 아니니까. 근데 막 성경은 죄인이니까 죄를 씻어야 되고 그것을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시편에도 우리 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웠던 부분들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주변만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집을 공사하는데 그 집에 누가 거기 가구들을 넣어놔가지고 그 꽝 닫아놓은 그 열쇠를 잠가놓은 문이 있었어요.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처음 이제 몇 년 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쌓인 먼지들이 확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빛이라고 봤을 때 우리 주변들이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나를 비춰줄 때 내 안에 나도 감추고 싶고 내가 그렇게 나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 안의 것들도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왔을 때 산아 무너져다오, 작은 산들아 나를 좀 가려다오.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어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빠가 어느 날 그 아들한테, 아들이 맨날 씻고 놀고 잘 씻지도 않고 자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그러더래. 내일 아침 우리 목욕탕 가자 그러더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목욕탕 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 가면 걸릴까봐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아빠가 이놈의 새끼 이거 씻지도 않고 다니는 거 알까봐 오히려 목욕탕 가는 날인데 깨끗이 씻으러 가는 날인데 그 전에 깜짝 검은 발도 깨끗하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 어두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어찌 보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을 좀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을 눌러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인데 우리는 그게 다 핑계될 수 있죠.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놈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연기를 빙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잘 살려 우리가 잘 살려 그런 거지. 그래도 아버지 그때 뭐 살인을 하셨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때 그런 식으로 나름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했다라고 핑계는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안에 지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덮고 그것을 남에게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봤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그 가지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죠. 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삶에 당연히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지된 우리들이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다발은 죽은 꽃이게요? 산 꽃이게요? 그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가 할지라도 우리가 땅에 심겨진 아무리 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라도 그건 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연결돼 있으니까. 하지만 꽃다발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그럴지라도 이미 그 본 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도 물론 어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꽃이 피우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별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고 그 가지를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묻은 것들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 죄가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난 화를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관역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나무의 원가지에서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내 삶을 누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한들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로마서 말씀 제가 가끔 읽어드리는데 로마서 말씀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접붙임 바 되어 그 안에서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어난 일들이 뭐다? 그 결과,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이제 좀 성경적인 영어로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는 그 원가지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살다 하다 보니까 거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팽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안 좋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나만 그러나? 나만 그러나? 자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나빴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지 않아? 라면서 핑계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핑계는 될 수 있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빨간불인데 나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건너가는데 나만 잡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응? 왜 저 사람도 건너는데 나만 잡냐고. 근데 그건 억울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간불에 건너간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왜 나만 그래야 되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실 자체를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간 것 자체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의 뒤에 보면은 우리가 원가지에 붙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위해서 죽을 것이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온 것이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친구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우리를 엇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얼마 전에 인디아나 존스 텔레비전에 하길래 다시 한번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원시신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바쳐야 되고, 특히 젊은 여자를 막 바치기도 하고, 막 신의 어떤 노여움에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것이 원시 정도로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종이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친구 삼겠다, 그런 친밀한 관계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엇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엇박하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하실 것이다. 11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엇박하는 것들은 이건 기독교의 원래 자체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분은 내 친구세요. 그러면 나를 친밀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집 나가 있을 때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늘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문 두드려 주시는 그분, 그 안으로 돌아와 우리가 원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접분집화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삶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회복의 어떤 피스메이커, 어떤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너 왜 나쁜 짓 했어? 너 하나님과 죄진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것이,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니거든요. 죄는 뭐가 반드시 따르죠? 대가가 따르죠. 로마서에 나온 3장에 보면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 죽여놓고, 우리 그 밀량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밀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병원에, 감옥에 그 엄마가 다 보러 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대신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져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의 어떤 정의들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죄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얘가 예전에 그 저쪽 이제 그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일본 분들도 특히 힘들어하거든요. 이 말. 우리도 제 찌미비토 이 말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돌아가신 그 부인, 남편분 아시지? 그 사가모토 상인가? 그분, 그 아모르 여자분 그랬을 때 그 남편분을 제가 잠깐 뭐 성경을 소개하는 걸 하면서 이 죄의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죄라면은 자기는 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냥 고백해, 네 죄를 고백해, 기도해서 고백해,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돼.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뭐 어렸을 때 옆 동네 철수 때린 것도 기억해내야 되고, 막 별의별 걸 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뭐 이런 기독교도 아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판을 치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원가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미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죄인이었으며 죽음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원가지로 우리를 접붙임하시려고 합니다. 그 접붙임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에, 열매 없었던 내 삶에, 세상적인 남들과 싸워 이겼던 그런 열매들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많은 열매들 사랑하며 살아가며, 또 내 삶에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엇박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바로 그분이 내 친구며 내 아버지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